수천 년 전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희망,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마침내 역사는 그 예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지금 당신은 그 놀라운 성취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죠. 메시아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와 역할로 오시게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8가지 메시아의 이미지와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400여 년의 중간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지요.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년 준비 기간 동안에 여성의 배가, 신부의 배가 불러오면 문제가 심각하죠. 자, 마리아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만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배우는 이야기이지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태어난 방법, 남자와 여자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으셨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벌써 그분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중요한 복음적 사건으로 보았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지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이 또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 혹은 침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메시아 예언의 성취 사건이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바로 왕적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왕적 메시아. 자,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그 시험 내용이 뭐였는지 잘 아시죠?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상태였고 매우 배가 고프셨죠. 자, 여기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어떤 내용일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을 터인데 뭘 이렇게 굶고 있냐? 그 능력은 뒀다가 뭐 하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용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지요.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천명입니다. 또 유혹이 있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이 세상을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넘겨주겠다는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시자 진정한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Preaching, Teaching, 힐링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바로 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시작이 되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일성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행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기적을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패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짜 주인이 그 사람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그 귀신 나가라는 것입니다. 방을 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그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지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도 행하셨죠. 그 풍랑이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면 바로 그 바람과 바다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미 구현되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그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사역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왜 미리 예고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즉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십니다. 이때의 시점과 재료와 동작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때는 바로 유월절 무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유월절 구원이 일어나리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때 사용됐던 재료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물이죠. 즉 예수님 자신의 육체와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몸이 찢기실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주었던 그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잔해의 말씀입니다. 떡의 말씀과 잔해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속죄의 제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과 또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속죄의 제사이자 새 언약의 제사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약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40일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지요. 약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현실이 이 땅의 교회를 출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날 요엘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의 피가 뿌려졌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과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증하는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차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켜 버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사망은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주님처럼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과 유업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데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이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의 진리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